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야곱강에 야곱이 2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떨어져 있던, 원수가 되었던 형제를 만나는데 제일 처음 고백한 얘기가 뭐죠? 형을 만나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고백이에요. 이렇게 한번 봐요. 진짜 하나님이라서 보니까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이 돼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 청계산 기도를 시작할 때 청계산 기도를 다녔어요. 원밀동이니까 고속도로 옆에 있는 청계산을 기도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산기도를 저녁에 가잖아요. 가다 보면 산에 그릇이 들고 막 올라가다 보면 그냥 올라가게 가는데 올라가면 사람들이 방귀가 내려와요. 그러면 저 위에서 불빛이 이렇게 불빛이가 나오면서 산에 사람들이 내리면 이쪽에 뭐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 그럼 저쪽에 뭐라 그러면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그래. 아멘. 그리고 승리하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누구지도 몰라. 근데 그걸 안에서 그렇게 만나면 서로가 교제를 아름다운 얘기가 되고 또 인사가 되잖아요. 뭐 외국인 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면 그냥 다 통해요. 예전에 저기 청년 때 피젠트립을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에 가면 스코프 마운틴이라고 쓰레기 덩 산이 있어요. 그곳에 모여서 이 사람들 쓰레기를 뒤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파스폴이 있어요. 파스폴. 그러니까 스페인어 파스폴 건데 우리나라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페스터 그잖아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현지 목사인데 한국 선교사가 들어왔다가 6개월도 못 듣고 만났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현지 선교사가 있는데 여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가 갔다 오니까 딱 보는 순간에 눈이 딱 마주치고 눈이 교제가 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받기를 원하는지. 눈물이 글썽하고 우리 이제 한국에서 당일 선교팀 왔다는 소리 듣고 딱 나오니 눈물이 글썽하고 그냥 뭔가 보니 막 크게 일어나죠. 청년들 출근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그냥 만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 이게 한 30년 되는데 지체들을 만났는데 저녁에 한 9시부터 들어가서 저녁 1시까지 계속 막 교제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그냥 말도 안 통해 나갈로 가잖아요. 여기 빌리핀은. 근데 뭐 같이 뜨거라 춤추면서 그렇게 이랬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짜 되면 우리 서로가 만나는 게 기쁘고 하늘도 위로가 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믿음.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그죠? 절대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있잖아요. 믿음은 뭘 믿어요? 어제 잠시 제가 그런 얘기를 설명드렸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100% 사랑, 순종, 헌신 모든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은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믿고 싶다 하는지 알아? 당신을 80%를 믿어. 내가 80%는 당신 사랑하거든? 20%는 좀 딴 데 좀 신경 쓰고 그건 나의 자유함으로 좀 줘. 그런다면 흔쾌히 그렇게 하세요. 저희 80%를 가분하죠. 그럴 분 있어요? 굉장히 눈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당신을 믿는데 믿는다 그럴 때는 100%를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할 때는 믿음이 없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 50% 가진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럴 때는 100%를 얘기해요. 그것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는 얘기할 수 있지만 질량이 떨어지는 불량식품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이 충만해져서 적은 것이지만 겨자씨만한 것이지만 100%의 믿음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천국 마치 마땅히 갖다 주시면 겨자씨 하나 갔더니 겨자씨 보이지 않는 분만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수들하고 다녀오신 분들이 코팅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털
무슨 틀리 바람이 날려가도 돼 있는 틀. 그러니까 마치 그 민들레 꽃이 같이. 근데 그걸 만들어 끼시면 꽃이는 씨가 밑에 달려 이렇게 날개다가 날아가잖아요. 민들레 그렇게 되니까 이 겨자씨는 속털이 풀려져 있는 많은 씨앗이 보이시다는 씨앗이 있어요.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보이시지 않아요. 코팅을 해놨는데 이 겨자씨 보이시지 않아요. 좁쌀 거예요. 근데 그게 땅에 심겨지면, 땅에 심겨져서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이게 100% 씨앗일 때, 심해질 수 있는 100% 씨앗일 때 삼겨지면 그것이 자라나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자라나서 나무보다 크지 않지만 나무보다 야채보다 커서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100%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몇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타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그죠?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가지거든요.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와의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물론 다른 이유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구원관에 대한 거예요. 타 종교에서는 미신도 그렇고 타 종교에는 구원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자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신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열심을 보이고 직업 전선을 쏟아서 신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열심히. 그리고 신에게 감동되는 어떤 행위 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우리 구원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만약에 행위가 96.9%에서 0.01%만 우리가 수고로움이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택한 자는 칼리 말하는 것처럼 예정론에 의해서 결코 보이지 않는 거죠. 반드시 그는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결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천국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의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붙잡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대상, 가장 차이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를 섬기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던져버리죠. 해봐도 안 되네. 제가 우리 아이들 책이 있어요. 책. 세계 위인 전기로 낙번으로 쭉 있어요. 우리 국내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가는 길에 있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수십 권인데요. 그 중에 내가 눈을 돌리다가 한 곳에 유튜브 그리고 뚜루지 다시 나왔어요. 그곳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어요. 많은 책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많은 위인 전기 중에 위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눈에는 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믿음에 대해서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자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나 나도
가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위임으로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인생에 어떤 열어주는 어떤 나의 힘을 넘나가는 어떤 한 사람 그런 대상으로 믿고 있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 자리에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자체가 제게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대하신 분인데 당신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당신은 진리시고 당신은 생명이신데 저를 이렇게 취급받고 있고 저렇게 하나님이 평가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를 진정으로 만나서 제대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텐데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으신 분, 모든 영광을 동일하게 받으시는 분, 곧 하나님이신 분. 근데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낮은 자로 오셔서 말구유 가장 낮은 우물, 그 소유물 통해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잖아요. 예전에 영화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아놀드 슈왈츠가 어디서 옵니까? 우주에서 날아와서 또 그 컨테이너 옆에서 낚시로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 지극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지극히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예요. 어디죠?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만주의 그분이 주이신 그분이 창조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거에도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면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보세요. 지극히 낮은 자로 오셨는데 지극히 낮은 곳이 뭔가 하면 하나의 씨앗으로 오셨어요. 모든 우주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극히 낮은 창조주로 되셔서 한 여인의 뱃속에 10달 동안 잉태되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시켜오셨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국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씨앗으로 처녀의 몸에 오셨어요. 그리고 12월 25일 태어나기 전에 엄마 마리아 뱃속에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겨졌어요. 동일한 사람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전능자의 창조주신 그분이 지극히 낮아지고 낮아져서 여인의 뱃속에 누구도 보이지 않는 작은 씨로 오셔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그 은혜를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세상이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생을 다 드리고 내 삶의 처분을 다 드리고 내 삶에 어떤 유익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세례요한처럼 마지막에 장렬하게 목이 잘려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도 수많은 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영광 위에 살다가 화염에 처해지고 목이 잘려서 처형되어지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믿음 도전적인 아니 선교의 연습의 깊은 곳에 이슬람의 어떤 그런 깊은 곳에서는 지금도 순교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생을 다 풀떼워서 내 흔적조차 없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관절을 들여서 마지막에 존재로 내 삶을 부어치더라도 내 피를 제대로 뿌려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기뻐하느라고 되겠던 사도
하나님 은혜를 만나 받아봤을 때 삶이 오늘이잖아요. 내게 어떤 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님을 풀어주신 그 부분 하나만 생각해도 나는 내 생애를 다 드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주 나타나겠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믿음의 주님이죠. 내가 그분을 믿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달려가. 끝까지. 그냥 그분 바라고 가는데 나의 삶의 주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성령교회에서 사회 받고 있는데 좀 5년 되었는데 5년 됐어요.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어떤 때는 순간순간 그런 얘기를 갈등을 이렇게 해요. 언제까지냐고.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나도 몰라. 어제 그것만 하지. 나도 몰라.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다면 나의 삶은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 인생이 왜 뭐예요? 나는 왜 이래야 돼? 나만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 돼? 우리는 한 배라는 이유가 없어. 주님이 이끄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마지막 서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여 제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 목적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세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끌음을 받고 지금 홍해 앞에 지나 바람 광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광야에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선출하여서 대표자예요. 그들은 가장 탁월하고 명석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택했을 것이에요. 아무나 착한 일 하죠. 정탐을 보냈는데 그냥 좀 정신을 이렇게 없는 사람들, 생각도 좀 떨어지는 이런 애들 데려가다가 정탐을 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활 당는 거잖아요. 민족의 사활 당는 거, 지파의 사활 당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파송한 거예요. 12명의 파송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을 전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보고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일을 동일하게 무엇을 보고하는가 하면 그 땅은 참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땅의 실과를 보아라. 이렇게 기름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실과를 무수하게 열린다.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축복의 땅이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땅은 살고 싶지 못해.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특별히 아낙 자손이라고 이런 데는 네피림 무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인이라고 부르다고 쓰기시냐고 그인. 그러니까 이게 보통 6천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한 3mm 가까이 되는 3mm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살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어가 봐야 우리는 쓸데없는 짓이라는데 들어가면 한 성단에 그냥 무너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막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우리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기가 막힌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칼렙과 유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어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 우리 밥이다. 우리가 밀고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들에게 떠나있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너무 이기리라. 그들이 백성들이 돌을 들은 거예요. 저를 쳐주지 않아요.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땅에서 저 불의한 저 활약한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게 생겼다. 그리고 이들을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그들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육체로 만드셨어요. 내 생각은 맞지만 해보다가 안 된다. 그리고 던져봐요. 그러면 내가 소리나. 그리고 오늘 믿음 있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출발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목적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출발해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출애굽해서 들어가야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저께 말씀 나누면 제가 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말씀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모하는 걸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되고 또한 내가 영향 있는 사람이 돼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상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다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들끓는 그런 많이 가득히 모여주는 그런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가 있어요. 그게 뭔가면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면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다면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 가치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의 판단으로, 경험으로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역사하시던 것들을 통해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99세대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거든, 그걸 믿어라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했을 때 사라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경수가 그랬었어요. 이 말은 생산력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를 이것을 그대로 그가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쓰는 것이 그의 의로 여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는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75세 때는 어디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약속한 지시했다고 가라. 그럼 나갈 말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과해서 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이번에 저기 노아라는 영화 있었죠? 노아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좀 있죠? 노아가 좀 뉴에이지 성향으로 제작된 걸 아시죠? 그게 나오는 네필림, 하나가 천사로 보이잖아요. 그는 잘못된 흑화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독이 제가 봤을 때 뉴에이지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화를 퇴색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우리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영화에 보면 하나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어쨌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네? 비가 없을 때라고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창조와 통해서도 이걸 밝혀냈는데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안에도 물샘이 있고 지구 안에 온도에서 물샘이 있고 하늘에도 대기권 딱 벗어날 그 시점에 한 1m 태로 되는 지구를 두고 물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하는
저기 기구였다. 그래서 설비가 충만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풍산이 어떤 채소들 많이 얕은 이런 데도 풍선해서 동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온 무슨 남북 국경이 나눠진 게 아니고 그래서 충만한 어떤 양식이 제공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비가 없었고 전체로 습기만 있던 그때에 하나님 어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홍수할 때 홍수를 심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홍수를 심판한다 그러는데 비를 한 번도 구경해 보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칩니다. 영화에서 막 많은 사람은 돼지가 막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니까. 조롱이 있고 그것도 자기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 다 데려다가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아니고 조롱하고 이 사람이 돌아가 한참 돌아가고 무슨 비가 오냐고 비가 오냐고.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제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때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 마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중하는 믿음이었어요.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없고 전해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뭘 소망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약속하셨습니까? 나의 인생에 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이긴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까?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비상하게 하고 나를 천국에 달리게 하실 독수리 날개치기까지 올라가게 하실 나를 요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목회자로 헌신을 했어요. 제가 입술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그거는 어떤 진짜 제가 주의 동의 되기 이런 고리가 아니고 어릴 때 그냥 그게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시골의 목사님, 저희 대학교에 시골의 목사님이 그 시골에 40일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음악을 지르고 29일이나 20며칠을 산을 오르내리는 금식을 했어요. 저녁에 한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브레스 들고 올라가서 산 올라가서 새벽에 내려오시고 선생님 하시고 그리고 20일 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보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왜 그렇게 멋있게 보여요. 이제 목사님 금식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얘기 듣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주일이라면 저렇게 멋있는 일이네. 그러면서 그냥 저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러다 중고등을 지나면서 제 환경이 이러고 제가 부족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저도 주의 주님 길을 아직도 봐요. 저도 쓰임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막 이끌어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집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청소했어요. 내 속에서 막 울분도 가득했지만 저녁에 누우면 대리를 주시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되나요? 우리 집은 왜 이래야 되나요? 하나님 제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세요. 저도 주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집 뒤에 가는 장독대를 놔두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장독대는 그 가서 또 울고 가고 그 청소지를 그렇게 보냈어요. 물론 이래저래 방탄한 생활을 많이 보냈지만 그래서 울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나중에 제가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자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내 눈물을 봤다. 내가 내 눈물을 봤다. 어릴 때 저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눈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나에게 약속 주시기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열방주의 너를 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많은 민족을 살게 할 것이고 많은 백성들에게 부칠 것이며 그에게 위로가 자가 되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는 수많은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는 믿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구원시켜주신 그 놀라운 사실 하나로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다 달려가는 거예요. 내 삶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다 상처나고 깨어져도 내 삶에 아무 것이 없어도 위로를 내지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알잖아요. 욥이 말합니다. 23장에 보면 내가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와도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돌아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없고 뒤를 돌아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앞을 돌아와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없는데 내가 어찌 알고? 그런데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분인 그가 나를 순금같이 천금같이 나오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전후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 주의 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눈길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호흡을 만날 수 없고 이게 답답하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허공을 찌르는 것 같고 하나님 머리가 느끼지 않는 이거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나는 세상에 볼 것도 없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없다면 이거보다 기가 막힌 일이 된다고요.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후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그렇지만 나는 위를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같게 나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위로 열리는 문을 향해서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돌리지 마세요. 주님 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 훈련대원에서 제가 낙도 신교회를 한 10여년 사회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학부 때, 대학원 때 낙도 신교회 우리 후미에도 우리 사모교회도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낙도 신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사역을 하면 낙도 신교회에서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 그때서 우리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당시 선교사님, 우리 대표 목사님, 여러분이 우리 전체 수련을 하고 훈련받을 때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목이 터져라 영을 불어도 졸리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저 청와대 위에도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뭔가 평생 부르다 죽어도 졸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됩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다입니다. 예수님은 됩니다. 순회전도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 아시죠? 유튜브에도 많은 김용기 선교사님이 얘기할 때 보면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리게 묻을 때 기도하고 또 얘기할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면서 묻잖아. 예수는 다냐? 예수는 다냐? 예수는 돼? 예수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다다!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는 다다라고 그러죠. 예수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마음의 위로를 차원해서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예수는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는 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일이 엮인다고 우리 가운데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모든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신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에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29장을 우리가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29장. 그거는 내가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누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 행적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면 28장에서 마지막 절에 그가 갇혀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시 29장 이어진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근데 믿음을 보시면 믿음은 그런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두드린다면 다른 것이다. 그 믿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가나안에 갔다가 증거도 있는 이 사람이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말씀이 분명하고 말씀의 증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믿음은 말하는데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증거를 가지고 왔잖아요. 기름진 땅에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무슨 의심할 게 있나요? 그죠? 그렇게 가는데 근데 그들은 말씀의 경로에서 시작해왔지만 그들은 문제 앞에서 멈춰 그리고 믿음을 헌집대처럼 지켜줬어요.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순탄한 길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길을 갈 때 있잖아요.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에 필요한 게 뭔가면 믿음이라는 게 믿음.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 위기 때에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 그 땅을 보고 지금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보고 정탐하시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 증거가 있어요. 근데 위기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은 넘볼 수 없는 땅이야. 그 땅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들어가면 다 비참하게 죽는 생이야. 그래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서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믿음의 아들. 그렇게 믿음을 신앙으로 했는데 너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아들을 너 제물로 바치라. 아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물이라는 게 지금 제물을 드리는 것은 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아들 정말 주의 제물로 수건에 드리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짐승처럼 잡아 드리는 제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창을 가르내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워드리고 화제를 드리는 제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고 따지고 어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고민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즉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것들은 갈등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일단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 앞에 혈신하고 심지어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했어요. 가장 걸림돌 누군지 아십니까? 집안 식구,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자식들, 그게 걸림돌이라니까요. 진짜 믿음이 깃드는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깃드는 것들은 다 아내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나귀의 집을 싣고 떠나는 거예요. 가려고 아들을 죽여.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납니다. 산을 오는데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를 드릴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횃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생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 고백이에요. 그가 그의 제사를 위해서 그가 제물을 준비할 거야. 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을 그렇게 했는데 그 고백대로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이거 행동만 제수만 기다려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제가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멈춘 게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 알지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며 진짜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누가 진짜 잡아서 가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태워주려고 했어요. 근데 요 장면을 히브리스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그는 아들을 드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을 하나님이 되돌 제물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똑같은 아이를 주셔서 요 이삭 같은 아들을 또 주셔서 하나님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다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유실을 믿는다. 그게 예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와요. 없으면 사생활이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주실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위대한 분을 바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진정자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나오신 주님 마음대로 바라마시고 주님만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날 통해 증거되고 나타날 때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나가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14장에 보면 26절 말씀을 한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사오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떨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할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에 인원이 얼마였어요? 남녀노소 합쳐서 200만에서 300만까지 가요. 네? 200만에서 300만. 장정만 60만인데 4개로 곱하기 하면 300만,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고 보거든요. 어쨌든 200만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 중에 20세 이상이면 4분의 1 빼내고 4분의 1 빼내면 150만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장정 이상 150만이잖아요. 그 150만이 광야 40분 다 죽은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20세 되는 사람은 40년 지나면 60대 죽고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목줄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을 잘 드려야 돼요. 유스 고백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 인생에 어떤 한탄하고 한탄스러운 말들 고백되었을 때 주님이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루시면 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목적지에 들어가요.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믿음입니다. 열심히 믿음. 여러분, 우리 청년부 수련했잖아요. 여러분 청년 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 같이 되는 믿음이 그런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령의 기름 때문에 모든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룩되어 있더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된다. 그 소리 나를 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했잖아요. 그런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알잖아요? 그게 이름 자기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술을 이처럼 살아. 고백 드렸잖아요. 그죠? 많이 했잖아요. 그 고백을 내가 하잖아요. 내가 뭐 일어나 들어라 청하는데 일어나 들어라 기수야 일어나 그 고백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찬양으로는 드리는데 삶의 자리 믿음으로 못 들어온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실제적인 삶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 중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이 뭔가 아세요? 최고의 자리가 신앙이에요. 신앙의 자리예요.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 가장 밑에 단계를 정한다면 생물학이 있는 책, 생물학 이렇게 생물학, 그 다음에 인간학,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철학, 그리고 신학,
그 다음에 최고 위기가 신앙이시나. 신앙은 곧 삶의 삶. 삶이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그러셔요. 믿음은 삶이다. 순종은 삶이다. 사랑은 삶이다. 헌신은 삶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을 고백하면 삶의 자리에 믿음의 행동이 따르고 믿음의 기본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여서 순종을 고백한다면 순종의 삶이 있고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면 성령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가 과정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은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태초와 새말은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 속에 점 하나 찍어야 세상에 지금 인류에서 6천만 보고 6천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6천만 되는 6천년, 6,5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만년을 잡아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역사 속에 있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 시간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니까요. 영원 속에. 근데 그 역사가 처음과 끝인 이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일직선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작 영원한 것 중에 우리 일생이 따로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우리 일생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위로받고 말씀에 어떤 내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 의지하는 위로하는 어떤 차원에서가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 되고 하나님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신앙은 처음적인 신앙이라는 처음적인 신앙.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삶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과가 아닌가요? 하나님 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장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문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바영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우리 믿음 고백에 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핵심.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큰 울타리로 치고 있어요. 보세요. 1장 14절인가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까 시작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28장인가 28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28장에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 하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너희는 나서요. 근데 거기에 내라는 단어가 1인칭으로 써지고 있거든요. 2인칭 너가 아니며 1인칭 나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래요. 말이 돼요? 아니 근데 능력 주고 가자고 가라든지 능력은 예수님이 받았다는 우리 받은 게 아니고 성경 구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가고 있잖아요. 성교사도 나가고 천도 나가고 열심히 나가요. 무슨 때문에 믿는지 모르지만 좀 남자를 가서 전하고 나가요. 근데 보시면 그 말씀이 뭔가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그게 우리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나갈 때 무엇을 앞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작다는 신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이단이 판을 치고 거짓 교리들을 내세워 나는 판을 치고 들고 나와도 오직 말씀을 들고 나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는 가능성이 있고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데 믿음의 길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내가 스스로도 얘기하기를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고 내 삶의 자리를 보면 전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모습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걸까? 뭐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요? 사랑해서 또는 하나님이 은혜로 아니면 무엇을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함께 살려고. 여러분 내 삶의 모습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잘 대단하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제가 40대 됐을 때 제가 제목을 적어봤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제목을 기록해서 적어봤는데 하나도 자유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여전히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만 쓸 때마다 가능성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서 우리를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 믿어주세요. 다른 이유 없고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족은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함께 있으면 즐겁잖아요? 함께 있으면 위로되지 않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는 돼. 그냥 다른 이유 없고 너는 만족해. 너와 함께 살기로 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삶에 어떤 이유가 없어도 좋아요. 이 땅에서 가난하면 어떻고 부유하지 못하면 어떻고 몸에 깨지면 어떻고 핍박을 받으면 어떻고 단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내 자신을 다 드려서 믿어서 하나님 영광이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일합니다. 주여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시고 한 나라에 세워진 일하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꺼이 그렇게 우리 입술을 내려드릴 수도 없을까요? 믿음을 반드시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받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저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서 한참 제가 청년 때에 열심히 이렇게 내고 토요일이면 저녁에 밤을 새며 밤에서 지속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먹이가 물어뜯고 그냥 자는 일이 많지만 졸린 일이 많았지만 성전 뒤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토요일 밤에 지속하고 다음날 주일 새벽에 기도를 참여하고 그렇게 지냈던 년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를 사로잡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도 줄을 잡으실까요? 쫙 끌어가는데 제주이 막 아버님이 막 기도를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막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제 눈앞에 막 지나가요. 지나가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족속들이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그들이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많이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를 하며 시간을 지나서 기도한 다음에 이런 곡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방금 기도를 찬양하면서 손을 넣들고 손을 넣고 계속 노래를 막 찬양하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근데 그게 마지막에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제 일생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결과가 어딘가 하면 두 손을 들고 주님 만난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의 위로가 있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힘이 있고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열차를 다 들어가면 주님 앞에서 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위로가 되어지고 영원한 삶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주님 앞에 두 손을 걸고 주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왔습니다. 내가 내일 평생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그의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에까지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삶이 우리 청년부 우리 병초의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동서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